속이 뻥 뚫리시죠? 예. 원래 성가대 몇 명이 없으면 확신이 없어가 소리를 잘 못 내요. 근데 숫자가 좀 되니까 이제 막 옆 사람 믿고 막 소리 질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걷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침없는 복음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민아 알았지? 거침없는 복음의 역사가 저렇게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확실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너무 불확실하고요. 또 경제가 또 어떻게 되어질지 너무 불확실해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인생도 어떻습니까? 이대로 살면 확신이 있다라고 삽니까? 아니면 불확신 속에서 삽니까? 그렇죠? 이 땅의 삶은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막 해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산다라기보다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죠. 그죠? 막 흐름이 갑니다. 자,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럴지라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확신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확신한 줄 믿습니다.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기 전에 오늘 서론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 위에 확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모든 전도자들을 봤을 때요. 전도자들은요. 뭐 했냐?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 위에 딱 확신을 가졌어요. 그 기준이 개인적은 또 아니고요.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위에 5가지는 꼭 확신으로 누른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첫 번째 확신이 뭐겠습니까? 맞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다 하고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신앙생활 끝까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니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추종자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어. 근데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지 이제 대충 표시가 나니까 이제 옆구리 찔러가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렇죠? 옆 사람도 물어보세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꼼꼼히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결과가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함을 얻습니다.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은 야, 네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네 구원받은 증거가 너에게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착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 내가 결석을 했는데 예배 내가 주일날 예배도 빠졌는데 요즘 내가 기도도 잘 안 되는데 야,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면 대부분 성도들이 어디에 확신을 두냐면요. 자기의 열심히 확신을 둡니다. 내가 좀 기도가 되고 좀 예배성을 잘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에서 힘있게 하고 이러면 그게 구원에 대한 확신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냥 그건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 그게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것인 거예요. 뭐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그렇잖아요.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면, 그렇죠? 네 마음에 믿어서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들었어. 그렇죠? 들었어. 근데 여러분 똑같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고, 맞죠? 무슨 신화와 같은 얘기고, 내가 왜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말도 안 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는 그거 안 믿겨져.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의 십자가가 야 나의 죄를 위한 거구나. 당연히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지. 그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였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생명을 위한 부활이었구나. 부활의 첫 열매구나. 아멘. 이게 믿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 깊게 가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는 믿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생명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너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 이러면 뭐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다. 이게 구원에 대한 증거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합시다. 여러분 다 죽어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 심판대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다 지나갑니다. 그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파노라마 같이 다 보인다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 파노라마 같이 있는 그걸 보고 여러분을 심판한다라면 구원받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놈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파노라마 같이 지나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른 걸 봅니다. 뭘 봅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냐 없냐. 아멘. 예수 영접한 자에게 예수 생명이 함께 하냐 안 하냐, 그 한 가지가요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외모가 바뀌거나 여러분 인생이 바뀌거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바뀌었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바꾸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 주신 자에게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약속한 게 있어요. 불신자에게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 믿어가 구원받아라.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많은 약속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 믿는 내 자녀가 됐어. 네가 뭐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이요. 뭐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자녀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할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확신입니다. 그래 이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보고 부모님 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내가 볼 때 너무 능력이 없어.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할 때 얼마만큼을 요구합니까? 그렇죠. 얼마만큼 요구합니까? 부모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요구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해도
부모가 그거 할 수 없는 줄 알고 말 안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만큼 확신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가 뭐냐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아는 수준이 요거밖에 안 돼. 그럼 내 기도 수준도 요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막 그렇잖아요. 내가 안 죽을 만큼만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죽을 만큼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뭐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늘나라로 올라갈 걸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 없다. 예수님이 함께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겠어요? 안 큰일 났겠어요?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이제 간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모든 길을 뭐 하겠다? 인도하시겠다. 반드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냥 에너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인격적인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시겠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는 자예요. 그럼 곰곰이 하면서 생각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할 때 언제 실패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왜 완전 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막다른 길을 가실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많을걸요? 있는 게 아니고 많을걸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근데 막다른 길에 가가지고 야,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을 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았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막다른 길로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뭐 하시라? 인도하시리라. 또 이래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요? 침태해가지고 막 이렇게 인도받습니까? 그렇죠? 인도받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방법을 강구해요. 어떻게 인도받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강구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사건을 통해 어떤 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인도받기를 내가 원해야 돼. 인도받기를 원해야 돼. 인도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속이다, 약속. 확신 가져야 된다. 또 저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실수할 때, 넘어질 때, 또 우리 스스로가 범죄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근본적인 원죄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하십니다. 근본적인 죄는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수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실수한 걸 자백하면, 아멘.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뭐 돌이켜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한 건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실수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아서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거는요 돌아서서 다시 안 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사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확신이 흔들린다. 그럼 여러분 다 하는데 자꾸 불틈이 인도 못 받아요. 마지막 5번째 확신이 뭡니까? 5번째 확신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렇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까지 약속했습니까? 천국까지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구원 안에는 받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승리케 하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심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 스스로가 속을 수도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을 보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 가져야 된대요. 우리 수준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확신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구원, 기도응답,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여러분 불투명한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성경적인 말씀으로 내가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때문에 흔들려야 돼요. 우리는 늘 상황 보고 흔들려야 돼요. 우리는 늘 사람 말 듣고 흔들려야 돼요. 갈대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확신의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 여정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울이 이제 풍랑을 지나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황제 앞에 재판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바울이 한 2년 동안을 가택연금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택연금은 뭡니까? 그렇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집에서 못 나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재판받기까지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한 2년 정도가 되었어요. 오늘 바울이 짧게 이렇게 합니다. 2년 동안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하고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 오늘 그게 30절과 31절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 말은 바울이요 중요한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러서 그들을 만나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2가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요 2가지를 딱 바울이 가졌던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이니까. 바울은요 그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식인들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수많이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바울의 확신을 가졌던 게 뭡니까? 그렇죠.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 다른 말로 말하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모르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더라.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그 직업이 그 뭡니까? 의료 보조기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 그잖아요. 그 뭡니까? 그 요즘 제일 잘 팔리는 거. 뭐 쌀아제 뭐 하여튼 그 옥잠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의료 보조기를 판매. 거기는 대부분 이제 누가 오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좋으면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가장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 성공하고 뭐 대기업 다니다 오시는 분도 있고 뭐 교장으로 있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 가운데 한 분이 교장으로 은퇴했대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이분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한 이야기가 뭐냐면 교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았대요. 많이 모았는데 이분이 자기가 내가 이제 죽으면 자기 전 재산을 절에 기부하기로 했대요. 절에 기부하기로. 자식 안 주고. 그리고 이미 한 1억 원 정도를 절에다가 내놨대. 이야,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전 재산을 절에다가. 근데 이분이 말이 왜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자녀를 사랑하는데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기가 막혀요.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제사를 안 지내줄 것 같으래요. 진짜로. 자기 자녀를 보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저 자녀에게 제사 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절에 가서, 그렇죠, 그 절에서 뭘 확신을 줬느냐. 당신 죽으면 우리가 책임지고 제사 다 지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에 대한 확신이 왔냐면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온 거예요. 야, 내가 죽어가지고 제사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 모든 재산을 어디에다가? 절에다 다 주겠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본향을 생각합니다. 본향을. 내가 가야 될 영원한 곳을 생각합니다. 영원한 곳. 근데 내가 가야 될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가 가야 될 본향에 대한, 어디로 가야 돼? 몰라. 오늘 바울이요, 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이 얘기한 게 뭔지 압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확신을요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준 거예요. 물론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말했겠습니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얘기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뭐가 뭐냐, 이유를 몰라요. 지금 또 이유를 모르고 영원히 가야 될 나라에 대한 것도 하나도 지식이 없어요. 또 다른 얘기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딱 꽂힌 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들린 연애라고 나와요. 봤습니까? 신들린 연애. SBS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은 꼭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즘 프로그램에서 다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짝짓기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인기가 있어요. 그래가 뭐 나는 솔로 하여튼 오만 프로그램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기획자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PD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요즘 젊은 애들이 가장 연애를 하면서 연애 고민과 상담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하냐? 맞죠? 연애 고민과 상담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합니까? 근데 보통 뭐 친구들은 물어보고 이러는 줄 알죠? 아닙니다. 진짜 딱 고민이 생겼을 때는요, 점집을 찾아가거나 타로를 찾아가거나 무속인한테 가 물어보고. 진짜 고민이 생겼을 때는 친구에게 말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가 함께 갈 사람이 맞냐? 자기 몇 번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느냐? 점집에 가는. 사주팔자 넣어놓고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내가 이런 갈등인데 이 사람 나하고 끝까지 갈 수 있냐 없냐? 물어보. 그래서 이 PD가 역발상을 한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런 해결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연애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타로 하는 사람, 그리고 신받은 진짜 무속인, 그리고 점술인, 이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결혼 정년계가 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한 그룹, 여자 한 그룹, 전부 다 배경이 뭡니까? 무속인 배경이에요.
또 무속인 해놓고 누구는 누구 연애 확실하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저것끼리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걸 방송하는. 제가 1회를 잠깐 봤거든요. 1회를 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신받은 무속인 한 사람도 자기 자의로 신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10년 동안 은행 생활하다가 몸부림쳤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그죠? 서울에서 은행원이면 꽤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몸부림치다가 더 이상 못 참아서 얼마 전에 신을 받았어요. 한 1년밖에 안 됐대요. 또 남자 똑같아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더 이상을 견디지 못해서 신 받았어요. 그래 타로로, 점으로.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데요. 그 여자 두 분이 나오는데 이름이 한나라. 한나. 그 성은 다른데 이름이 둘 다 한나예요. 한나. 큰 한나, 작은 한나. 그 배경이 뭐겠어요? 그렇죠. 기독교 배경이었을 확률이 안 높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타로 빠져가지고 그 속에 작용. 근데 이렇게 문제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연애하다가 갈등 생기면 그 무속인 또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타로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맞냐 안 맞냐?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스개로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과 현실은 실제로는 영적인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이 이 영적인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으로 딱 잡아야 될 게 뭐냐?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맞죠?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예루살렘을 거쳐서 유다를 거치고 사마리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거쳐서 아시아 마게도냐를 거쳐서 어디로? 로마까지 갔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냥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로마까지 갔구나라고 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떠나갈 것이다. 근데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하도록?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저는 보니까요, 뭐에 대한 증거냐? 언약 성취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은 흘러갑니다. 사마리아로 흘러갑니다. 그 흘러간 복음은 이방인으로 갑니다. 이 복음은 땅끝을 갈 수 있는 로마까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이 딱 언약을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생은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뭐를 사용하신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 그 눈으로 여러분은 세계를 봐야 돼요. 세계를. 하나님이 한 시대의 로마를 강대국으로 세웠습니다. 우연히 세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로마가 닦은 모든 군사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한 시대에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해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셨다. 아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불신자가 볼 때는요, 세계의 역사에 대한 수많은 것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눈은 그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뭐에 움직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신다. 그 눈으로 역사를 보면요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이걸 보고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간 거예요. 왜?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봤거든. 하나님 봤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럼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맞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237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도록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게 와 있는 237을 봐야 돼요. 내게 와 있는 5천 종족을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내게 와 있는 237과 5천 종족. 저는 이거 진짜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1:1 관계 아닙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거 그거 잡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결혼도 좀 어렵죠. 후대도 안 태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계 복음할 나라로 택했어요. 맞죠?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죠. 미래가 없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맞죠? 오늘 우리나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에 열정적인 나라가 없는데 뭐가 힌트입니까? 다민족이 힌트. 하나님이 우리만 여기에 우리가 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갇혀 있는 거예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다민족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지금요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 옆에 있는 게 흔합니까? 안 합니까? 흔해요. 흔해. 예전에는요 깜짝깜짝 놀랐다니까요. 시커먼 사람 있으면 야 어디서 왔노 이러면서. 지금은요 다민 여러분 서울 가면요 난립니다. 이태원 갔다 외국인이라 완전히.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안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 보내신다니까.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눈은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민족 시대를 열어주셨다. 거기 우리 기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또 더 깊이 나아가서 다민족을 우리가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민족의 똑똑한 인재들을요 요즘에요 붐입니다. 한국으로 파송합니다. 걔네들이 지금 다 어디 와 있느냐? 대학에 다 들어와 있어요. 대학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다민족 유학생들이 지금처럼 밀려오는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언제 우리 한국이 그쵸 대학에 저런 수많은데 여러분 당장 저 계대 한번 가보십시오. 계명대 제 모교입니다. 계대 가면요 진짜입니다. 오고 가는 애들 가운데 다민족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기숙사 갔다 다민족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빨리 이유를 캐쳐야 돼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에서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신다. 그럼 반대로 한번 봅시다. 기업도 다민족을 일꾼으로 받아들여요. 학교도 다민족을 학생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렇게 해야 살아남으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부분은 다민족을 그렇잖아요. 끌어안을 그릇이 다 있어. 일꾼을 어떻게 하든 다 식당에 요즘 뭡니까? 다민족 사람들 많이 와 있어요. 하물며 식당도 다민족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맞죠? 교회는 지금의 역사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 그릇을 깨야 돼요. 우리만 그릇을 깨야 돼요. 뭐가 올 수 있도록 줍니다. 그래서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는 것이 역사의 시간표다. 아멘. 그래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요 교회에 빈자리 많은 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한계란 말이에요. 이 빈자리가 누구를 위해서? 다민족들이 채워야 될 저는 믿음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왜? 그들을 왜 한국처럼요 진짜 복음 사랑하고 진짜 복음 가르쳐서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 해야 돼요.
응답으로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기도합니다. 옆에 보세요. 빈자리 많죠? 저 누구를 위한 자리라고? 이방인의 뜰이다. 이방인의 뜰. 그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갖춰야 하나님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의 시간표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인생은 핍박자의 인생이었습니다. 핍박자로 살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을 만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부분요 구원 받은 걸로 끝내빼요. 그래서 전환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울의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미션을 주어진 거예요. 미션이죠. 아무도 갈 수 없는데 나만 가야 될 내 인생의 여정이 생긴 겁니다. 너는 이방인과 왕들과 택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자로 불렀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미션이 뭡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미션이 뭡니까?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맞죠? 미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없으면요 우리는 안주합니다. 안주를 넘어서 포기합니다. 맨 처음에는 안주합니다. 좋으니까 구원받고 끝났구나. 안주합니다. 갈 곳이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퇴보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러면 안주와 퇴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뭐가 없다? 달려가야 될 미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 그거는 핑계 될 게 없어. 교회가 누가 아무런 핑계 못 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저는 바울의 인생이 언제부터 달라졌느냐? 그렇죠? 바울은 이거 받을 때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 앞에 세울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거는 내가 죽어도 가야 될 그릇이다. 그거 생긴 다음부터 바울은 한 번도 퇴보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향하여서 나의 길을 갔어요. 그게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마이웨이 맨날 야구장가가 부르지 마시고 마이웨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뭐가 전환점이 생깁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 어려움 와도 괜찮아. 왜? 그거는 이 길을 이루는 도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현장과 현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은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도구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맞죠?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만일 바울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감옥 안에 있다. 맞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인생은 낙심해야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거 두 가지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가야 될 이유를 알았다. 역사의 주관자 시간표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은 감옥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최고의 시간표다.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현실과 현장이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과 현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표가 지금 나의 현실이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감옥이 적합하다면 하나님은 감옥이 뭐 하는 거요? 로마 복음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옥이라는 도구로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왜? 이곳이,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최적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한 놈도 없어요. 진짜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죠? 다른 데 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어요. 절대로 주의 일을 못 합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만 이것만 다 하고 하게요. 그거 다 하면 또 다른 일 생겨요. 인생은요, 조금만 그렇게 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내가 조금 건강하면 앞으로 계속 아픈 일 더 생겨요. 나이 드는데 뭐 조금만 건강해지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요것만 해결되면, 그건요, 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내 인생 주관자가 맞고 내게 주어진 길이 맞고 이 현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다면 지금입니다. 감옥이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 감옥에서 나는 뭐 하느냐? 세계복음 한다. 아무래도 여러분은 바울이 있는 셋집에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형편이 나을 거 아닙니까?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 감옥 안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바울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감옥이 세계복음하는 센터다. 맞죠? 이 복음을 막을 게 아무것도 없다. 맞죠? 감옥도 막을 수 없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핑계예요. 핑계.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최적의 시간표다. 이게 센터다. 센터. 여러분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아이고야, 병원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내가 병원에 있을 시간표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세계 복음하는 센터다. 생각을 바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내가 허락하신 거라. 허락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도 괜찮아요.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두 가지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첫 번째, 이 모든 거 할 수 있는 키는 뭡니까? 주인 싸움입니다. 주인 싸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죠. 그 생각 속에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응답받을 게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현장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 게 맞다라면 나는 그 주님 믿고 가는 것이다. 그걸 바꾸시면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주님이 주인이시며 그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아무것도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최적의 시간표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지금이 그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지금이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좀 졸고 있어도 괜찮아. 지금이 최적의 시간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멘. 다른 갈등하지 마세요. 지금이 최적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허락하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지금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있는 이 현실과 상황이 가장 좋은 시간표임을 알고 여기서 복음을 누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기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뿌리임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최고의 시간표임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전달한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영적인 센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권과 계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종들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옥 같은 상황과 현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현실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최고의 현장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종들을 통하여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 잡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침없는 복음의 역사가 종들의 현장을 통하여 마음껏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